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요,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언제인가면요,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바로 주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요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는요 무엇하길 힘써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과 심정을 통함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품어줌으로써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게 하고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업이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인데 하나 돼야 되는데 로마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서로 이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공동체 안에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살아온 배경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틀렸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요,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 구성원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헬라인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크게 달랐는가 하면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크게 달랐습니다. 이 유대인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율법에 근거해서 먹고 어떤 날을 지키는 것도 율법에 근거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방인 성도들은요 율법하고는 상관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허락하신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인데 재물에 시장에서 파는 재물 그 우상에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왜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먹는 것에 어떤 날을 지키는 것에 매이는 것이냐라고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그럴 때 유대인 성도들은요 이방인 성도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방종하게 생활한다 라고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라고 해서요 또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받았다. 너희들이 자격과 조건이 돼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받은 것이니까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요 생각도 다르고 또 삶의 환경도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릅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더 낮아져서 섬기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섬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강한 자가 더 그렇게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과 이 진리와 상관없는 것이라면요 어떤 것도 뒤로 물러서고요 그러니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신의 자유까지도 절제하며 형제를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15장에 들어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리 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 보면요, 믿음은 누가 강합니까? 이방인 성도가 믿음이 강한 거고요, 사도 바울도 믿음이 강합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것,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하게 된 것 자신의 자격과 조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먼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훈련시켜 주셔서 믿음이 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믿음 부어주셔야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부어주실 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바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 기뻐하시는가? 자신의 자유까지도 절제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자가 낮아져서 섬길 때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 강한 자 역할이, 믿음이 있는 자 역할이 공동체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만 모이면요, 서로 자신이 기준돼서 판단하고 행하기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분열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어떤 조건과 자격과 어떤 취미, 어떤 학교 출신이라든지 뭐 취미가 같다든지 어떤 뭐 그 종씨가 같다든지 어떤 공통점으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다른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많이 배우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많이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바로 그 어른까지, 노년까지 정말 구성원도 다양하고요, 전부 다 다른 분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공통점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예수 믿게 해주심으로 이 공동체와 하나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오해하고 상처받고 하는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인가 하면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강한 자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힘든 평화교 성도님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전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정말 하나 되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상처 입은 영혼들, 또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요, 내가 낮아져서 나보다 그 외모로 보지 마시고요, 내가 낮아져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서 정말 교회와 하나 되게 하고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정말 믿음이 자랄수록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야,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인가 하면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있는 자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말씀 2절에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교회 생활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덕을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우듯이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바울은 신앙을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건물이란 유리창이 좋다든지 뭐 엘리베이터만 좋다든지 인테리어만 좋다든지 이런 것이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둥이 튼튼한가, 벽이 튼튼한가, 또 건물에 들어가는 자재는 좋은가, 디자인 아름다운가, 전체적으로 봐서 저 건물이 좋다, 좋지 않다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이라는 것은요,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어디 한 가지만 좋다고 좋은 건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각 사람이 좋은 건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중심돼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형제를 살리고 형제를 세우고 형제를 품어주는 이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이하에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바울은 바로 이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비도 오는데 이런 말씀 들으시면, 지금 비를 막 그냥 오는데 뚫고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거룩한 이런 말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 박기호 어머니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예수 믿는 건 축복과 은혜 받고 못 받는 건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힘드냐? 뭐 자꾸 섬기라고 하고 나자지라고 하고 왜 그러는 것이냐? 그럼 나는 뭐냐? 신앙생활은 뭐 그럼 그렇게 남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면 나는 뭐 이렇게 힘들고 내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이거 힘들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힘들다 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육적으로는 때로 내가 낮아져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만큼 귀하고 값진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정말 낮아져서 형제를 세우고 형제의 생명을 살려주고 형제를 은혜를 끼치고 세워주는 그 모습을 볼 때요, 정말 이것보다 감사하고 기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애써서 정말 그 상사에게 핀잔을 들면서도 왜 회사를 그만들자고 왜 애쓰고 힘쓰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내 자녀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행복하듯이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있는 자가요 내가 낮아져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겨줘서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행복하고요 감사하고요 그 모습은요 그 헌신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요 바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상급으로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요 행복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낮아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니까요 이 주님과 심정을 통한 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를 절제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기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인데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는요 자기를 절제하는 자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형제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육으로 보면 손해인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최고의 영광된 삶이요 이것이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믿음이 강한 자가 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5절, 6절, 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서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생활 하다가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왜 교회를 떠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겠습니까? 복음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형제의 말 한마디 때문에 형제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교회 내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복음 때문인가? 본질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가 비판하고 그런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어떤 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떤 일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저런 직분을 주는 게 당연한 것이냐? 그럼 오래된 교인들은 뭐냐?
왜 저런 분을 먼저 직분을 주는 것이냐라고 무슨 규정이 있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서로 비판합니다. 또 그 외에 교회에서 의견 다툼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교회에서는요, 체육대회를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정해서 왜 체육대회를 이렇게 오늘 정했느냐, 말도 안 되는 생각 가지고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왜 우리 교회는 복음성가를 이렇게 부르느냐, 찬송가를 불러야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복음성가를 왜 이렇게 듣느냐, 찬송가를 불러야지 라고 자신이 기준돼서 이렇게 아주 작은 문제, 양보할 수 있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아주 작은 문제 가지고 상처를 받게 되고요,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 진리 외에는요 전부 다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강단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좀 버벅대고 어떤 때 막 그 모세를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갖다가 목사님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서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 안 되겠어, 다른 데로 교회를 옮겨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본적인 것은요 전부 다 양보하고요, 본질적인 것 복음으로 충만하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양보해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바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건 보고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교회가 비본질적인 일에 목숨을 걸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다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낮아져 사랑으로 종로를 탈 때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온유와 겸손, 섬김과 낮아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흘러넘침으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신앙의 기준이 돼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았는가 뒤돌아봅니다. 저희들 내 유익과 내 기쁨이 우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 같이 우리 서로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저희들 연약한 자를 품고 교회와 덕을 세우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